할렐루야.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찬양하시면서 4월 18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무엘상 2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짐도 챙기지 못하고 무작정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도망의 걸음이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주 고귀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노브로 도망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영과 육의 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7절에서 복선이 하나 깔려 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사울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히멜렉과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유심히 그 대화를 듣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타이밍이 생기면 그 카드를 내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두려움에 처한 다윗의 발걸음이 블레셋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곰을 피하려고 숨어 들어간 곳이 사자굴이 된 겁니다. 10절에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12절에서 아기스 왕으로 인해서 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모습 속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어디에도 다윗은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피하고 거기서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미어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방문하자 놀라며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혼자였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천부장이었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행색을 보십시오. 말끔하지도 못합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에 핏기도 없고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거느리는 군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상할 만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방문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가 필요했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다라는 정황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도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얼떨결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의 거짓말이 지금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 같았으나 그 이후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본문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영과 육으로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참 잘 나가고 강건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다윗처럼 인간에게는 모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우리는 넘어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품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지만 실패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치열한 전쟁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원수 마귀의 공격이 군대같이 몰려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 그대로, 상처난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괜찮은 척, 멋있는 척, 믿음 좋은 척, 그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터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C.S. 루이스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다윗이 성소를 찾았을 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다윗은 거룩한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충전, 능력을 공급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떡과 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떡, 말씀의 검, 그 말씀의 떡이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의 검이 우리 손에 들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 가운데 계시나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떡과 말씀의 검, 이것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품어주라는 겁니다. 3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기진한 다윗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무엇이든 먹을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부탁하죠. 뭐든지 좋으니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배고프면 장사가 없다고 했던가요? 왕이면 뭐합니까? 왕의 삶이면 뭐합니까? 천부장이면 뭐합니까? 지금 배가 고픈데요. 그 당시에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심 없이 영접했고 줄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빵 몇 덩이였습니다. 일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히멜렉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고민을 했다는 것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빵을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굶주림을 외면하고 빵을 지켜야 될 것인가.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었더라. 이 떡은 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히멜렉은 먼저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빵을 내어줍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먹은 떡을 거룩한 떡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떡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당장 굶주린 자의 배를 채워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아히멜렉의 선택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이긴 했지만 율법에 매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깨닫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적인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라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를 도와주는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니? 이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잘 섬겼는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기꺼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한 자의 아픔, 배고픈 자의 아픔, 연약한 자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아히멜렉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뜬금없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 사이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쓱 흘려보냅니다. 본문은 그의 정보를 주면서 그는 에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를 에돔 사람이다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었다는 이 관계성, 적대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목자장이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장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그 안에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정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7절에서 도액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그가 아히멜렉과 다윗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가면 도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울에게 다윗의 상황을 밀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액이 어떤 식으로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강력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액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액, 그 뜻이 불안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에게 높은 권세가 있으면, 많은 물질이 있으면 해결되겠구나. 그럼 높은 권세와 많은 물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불안하니 다른 사람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 이거 이용해서 밟고 일어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목자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짓밟게 하고, 걸리기만 해봐라 네 연약함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사람을 성공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며 살았던 사람, 그게 도액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시편 52편을 기록하면서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히멜렉과 도액,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살펴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연약한 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액은 어땠습니까? 잘됐다, 기회다. 이제 내가 또 한 번 성공할 수 있겠구나. 다윗, 너는 끝이야. 도액이 그 약한 자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여기에는 아히멜렉이 있고요, 여기에는 도액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에게는요, 자녀손들에게는요, 착하게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출근해서는 일터에 가서는 약점이 보이면 그거 잡아가지고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으로는 아히멜렉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현실은 도액처럼 삽니다. 품어주기보다는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욕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액의 마음이 아니라 아히멜렉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신, 사랑의 정신을 흘려보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10절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도액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간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이 적의 소굴이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변수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달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원수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해도 너무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적대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블레셋의 지역으로 가면 그래도 지금보단 조금 안전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가보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미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땅에 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사울에게서 느꼈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가 무엇인가?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다윗은 사울에게 느낀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미신이 하나 있었는데 미친 사람은 재수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미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미친 병이 나에게 옮겨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그 당시 미친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미친 척을 하게 되면 경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게 되죠. 경멸을 당해야만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약속의 자리로 다시 오기까지,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오기까지는 그 비참함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경멸, 수치, 비참함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내가 이 방법밖에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그에게는 부끄러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52편, 62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방법을 썼더니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의 날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에 붙들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자, 쓰러진 자, 아픈 자들을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낙심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성과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